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일 때가 많고 이내 사라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기쁨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 얻어내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본질은 바로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그 빛을 나누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을 위한 싸움이 왜 보는 것을 위한 싸움일까요? 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역할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맛보고 그리고 알아라. 참으로 놀라운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꿀에 대한 비유로 이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어떤 것이 꿀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색깔이 갈색이고 점성이 있고 벌집 조각이 들어있으니 이것은 꿀이 틀림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혀끝에 꿀을 살짝 얹어 그 달콤함을 직접 느끼는 경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꿀을 맛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야 알겠다. 내 혀의 눈으로 보니 이것이 바로 꿀이구나 라고 외치게 됩니다. 혀를 통해 즉각적으로 달콤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이 영적인 경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정말 놀라운 구절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주된 목표는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읽을 때 성경에 담긴 그 모든 해석을 접할 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무언가가 그 안에서 찬란한 영광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다른 이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마치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외치셨던 그 생명의 음성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까지 당신에게 영적인 것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지루하고 어리석으며 매력 없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늦은 밤 우연히 들은 라디오 방송에서 혹은 펼쳐든 성경 속에서 또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그분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참으로 아름답고 거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 그분을 끌어안게 됩니다. 난생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구나.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나라는 존재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구나. 복음을 통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직관적이고 자기 확증적인 경험. 당신은 바로 영광을 본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몰랐을지라도 그 기적은 이미 당신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미처 그 경험을 신학적인 언어로 설명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바로 그날 우리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은 우리가 스포츠나 음식, 인간관계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영광보다 더 위대한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보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기쁨을 위한 싸움, 즉 보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시편 19편 8절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침 식사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 바로 성경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의 뿌리가 말씀 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불붙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성경에서 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소망 없이는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원한다면 소망이 있어야 하고 그 소망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단 하나의 먹잇감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는 우리의 건강이나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든 긴 구절이든 단검이든 장검이든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휘둘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암송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춘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작은 조언을 드립니다. 먼저, 시간을 정하십시오. 언젠가 하겠지라는 생각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것뿐만 아니라 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 교활한 전략가입니다. 필요하다면 알람을 30분 일찍 맞추십시오. 둘째, 장소를 정하십시오. 매일 어디서 말씀을 읽을지 고민하지 않도록 자신만의 고정된 장소를 만드십시오. 셋째, 계획을 세우십시오. 성경을 펼치고 어디를 읽을지 방황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1년에 일독을 목표로 하는 계획표를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둘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특히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경을 읽는 목표는 단순히 교훈이나 역사적 사실을 얻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성품은 어떠하며 당신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분이 낯선 분이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너무나 자주 듣고 그분의 행적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에 그 만남이 놀라움이 아닌 기다려왔던 절정이요 완성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주님. 제가 늘 뵙던 바로 그 모습이시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고 선포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 명하여 순종케 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질문에 내가 그니라. 고 가장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주님.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셋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한 부분을 피하지 마십시오. 기쁨을 위한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읽으라고 권하는지 위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1장 11절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라는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경외하기를 기뻐한다. 두려워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이 역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진노 앞에서 전율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랜드 캐니언의 아찔한 절벽 끝에 서서 두려움과 함께 장엄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목숨을 걸고 험준한 산을 오르고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며 공포 영화를 보며 돈을 내고 두려움을 살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경외로운 위엄을 갈망하는 메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더 큰 기쁨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넷째,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오늘 아침 왜 이리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스스로에게 설교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하신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매일 당신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다섯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간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기도는 기쁨을 위한 싸움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시편의 기도들을 바탕으로 한 4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기울여 주소서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의 기도처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기울여 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십시오. 둘째는 열어 주소서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펼쳤는데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로만 보일 때 우리는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영의 눈을 열어 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셋째는 하나로 묶어 주소서입니다. 시편 86편 11절의 기도처럼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등 수천 갈래로 찢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기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싸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는 만족시켜 주소서입니다. 시편 90편 14절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이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싸우며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보는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기쁨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시기